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우리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을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종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잘 알고 있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도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먼저 죄송하게도 설교가 굉장히 길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제가 몇 주간 연구하며 봤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건데, 여러분도 좀 이렇게 잘 듣고 이 비유의 진의 본래의 의미를 잘 깨닫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포도원 주인이 등장합니다. 이 주인에게는 많은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포도원은 꽤 큰 포도원이다 생각되어집니다. 큰 포도원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부자입니다. 마을에서는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 품꾼입니다. 품꾼은 어떤 집에 소속되어 있는 종은 아닙니다. 품꾼은 자유자입니다. 가정도 꾸릴 수가 있고 자기 살림을 경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과 제가 품꾼은 종보다 굉장히 좋은 환경이구나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종은 주인만 잘 만나면 잠자리, 먹는 거, 입는 거 다 해결을 받습니다. 근데 품꾼은 하루 벌어 하루 살아야 되는 노동자입니다. 자신이 일해서 가족을 돌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당시 사회는 농사를 주로 짓는 농업사회입니다. 일할 자리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품꾼들이 일을 해서 하루 일당을 받을 만한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고 또 과일을 거두고 이런 일거리가 지금처럼 공장이 있어서 많은 일자리가 있다는, 그렇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려고 이른 아침에 나왔다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하루를 공치면서 종일토록 먼 산만 바라보다가 저녁을 맞이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배경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이 본문을 보셔야만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일할 품꾼을 구하기 위해서 장터로 갑니다. 인력시장이죠. 요즘도 존재하고 있었지만 당시에도 일꾼들을 구하는 장터가 있었더랬습니다. 이른 아침은 해가 돋을 시간입니다. 유대인은 해 뜨는 게 하루가 시작입니다. 해 지는 게 하루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은 해 뜨는 시간, 하루가 시작하는 시간이고 보통 성경학자들은 오전 6시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우리가 하루 8시간 근무합니까? 몰라도 당시로는 해 뜰 때부터 시작해서 해 질 때까지가 노동자의 근무 시간입니다. 아침 6시부터 해 지는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근무하는 게 하루입니다. 그러기에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 6시경에 자신의 포도원에 일할 일꾼들을 구하기 위해서 장터로 갔고 그리고 그 일꾼들을 구해서 자기 포도원으로 데리고 옵니다. 별로 특별한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부터 주인이 하는 행동이 우리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3절에 보니까 제3시, 유대인의 시간은 3시 그러면 6을 더하면 됩니다. 그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입니다. 오전 9시에도 장터로 일꾼을 구하러 갑니다. 오전 9시니까 여기까지도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합니다. 일손이 부족하면 아침이라도 빨리 나가서 일꾼을 구하는 게 그게 현명하게 보여집니다. 근데 5절에 보면 6시, 우리로 말하면 12시, 9시, 오후 3시에도 더 나아가서 6절에 보면 11시 몇 시일까요? 오후 내만 지금 설교하는 겁니까? 오후 5시 6시가 되면 모든 일이 끝이 납니다. 일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5시가 되었어도 또 일꾼을 포도원에 드립니다. 1시간밖에 남지 않는 시간에 다시 일꾼을 구해서 포도원으로 들어온다. 이건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주인이 이렇게 행동하는지. 물론 일을 하다 보면 급히 일손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일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 주인은 3시간마다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장터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주인의 행동입니다. 포도원 주인 정도가 되면요, 여러분도 집에 일꾼을 들이는 과수원 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 정도가 되면은 오늘 해야 될 일이 얼마가 되고 이거는 몇 사람의 품꾼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럼 아침 일찍 이른 아침 6시에 가서 오늘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을 한목에 다 구해 옵니다. 3시간마다 한 번씩 장터로 가서 일꾼을 구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간혹 일꾼이 부족해서 10명을 구하러 갔다가 8명밖에 겨우 못 구해서 3시간 후에 또 나가서 또 일꾼을 구할 수는 있지만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일꾼이 부족한 상황은 아닙니다. 아직도 일할 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하루 종일 장터를 서성이는 사람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꾼은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차고 넘치는 일꾼들을 보면서도 3시간마다 가서 일꾼을 구해서 자기 포도원에 데리고 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주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면은 밖에서 두 번째 장면이 펼쳐집니다. 하루 일과를 마쳤습니다. 오후 6시가 되어서 일꾼들에게 일당을 지급합니다. 주인은 나중에 온 사람부터 일당을 지급합니다. 나중에 온 사람은 1시간 전에 온 사람들입니다.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1시간 전에 포도원에 들어왔던 그 일꾼들에게 일당을 지급합니다. 본래 노동자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렇다면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일꾼에게 정당하게 지급될 일당은 하루 12시간 일해야 되니까 12분의 1 데나리온이 그냥 정당한 대가입니다. 그런데 얼마를 줬죠?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기뻐 뛰며 춤추며 우리 주인 최고다,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이른 아침부터, 아침 6시부터 온 일꾼이 일당을 받을 차례입니다. 그들도 좀 전에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 그럼 그들은 몇 데나리온을 받아야 될까요? 12시간을 일했는데 12데나리온을 받는 게 그게 공평합니다. 그런데 12데나리온까지는 기대를 안 해서도 그래도 꽤 많이 받을 거라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더 받을 줄로 알았는데 한 데나리온으로 받을 때에 그들은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들이 원망해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그 중동의 더운 거 얼마나 덥겠어요.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나이까? 이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불평하는 이 이른 아침부터 일한 이 일꾼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아니 주인님, 이건 공정하지 않지요.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줬다면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5데나리온은 줘야 그래도 낫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 곁에도 그렇게 말할 것입니까? 그렇죠. 물론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과 주인이 계약을 할 때에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 주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그 감지덕지한 일입니다. 그렇게 주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건 그거고, 그죠? 그래도 그건 그거고,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나는 좀 더 받아야 되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고 그냥 돌아가야만 하는지, 그래도 주인한테 감사하며 나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따질 겁니까? 아휴, 그래도 한 데나리온도 감사하지. 받고 감사하고 돌아갈 겁니까? 자, 1번 따진다. 이러면 안 되죠. 2번, 아휴, 이거라도 감사하죠. 자, 가만히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가만히 안 둘 겁니다. 그만하고 갑니다. 자, 1번 따진다. 손 들어보세요. 이러세요. 2번 감사하고 돌아간다. 위선과 가식에 가득 찬 사람들도. 안 든 사람은 뭐예요? 그럼 안 든 사람들. 하여튼 말 안 들어요. 이거 어렵지도 않는데 왜 안 듣죠? 그건 여러분 나름대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뭐를 결정하든지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주인이 왜 그랬을까요? 왜 이른 아침에 가서 일꾼을 다 모집해가 오면 이런 문제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일당을 계산할 때에도 그래도 사회적인 통념이 있잖아요.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대론을 받았다면 2시간, 3시간, 그것도 12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무슨 그 보너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주인은 왜 5분이나 나가가지고 일꾼을 구해오고, 그리고 또 모두를 똑같이 한 데나드로 주면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것일까요? 자, 이 이야기는 비유입니다. 비유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유를 볼 때 예수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하셨지? 예수님은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 예수님의 이 비유를 하신 목적과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무슨 의도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를 여러분들이 알아야만이 이 비유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유는 1절에 굉장히 중요한 힌트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봅시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에 집중하지 않으면 1시간이 되는 설교가 굉장히 지루해집니다. 부탁합니다. 잘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1절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1절은 천국은 마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비유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와 똑같은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굉장히 반복해서 많은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천국의 한 단면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용했던 비유다, 이렇게 보셔야만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다 끝냈을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세상하고 다른 이런 곳이구나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만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의미를 찾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자, 여러분,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먼저 제가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자, 포도원 주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포도원 주인은 일꾼을 모집합니다. 지금도 OX로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일손이 부족해서 일꾼을 계속 모으고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품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 포도원으로 들이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1번입니까? 1번 아멘, 1번 아멘, 2번 아멘? 네, 저는 2번입니다. 아무리 봐도 일손이 딸려서 일꾼을 부르는 건 아닙니다. 그랬다면, 일손이 딸렸다면 이른 아침에 다 했겠지요. 9시에 했겠죠. 5시까지 가서 일꾼을 부르는 것은 일꾼을 도와주기 위해서 포도원에 들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주인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기 포도원에 들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자, 6절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7절 읽어보세요. 6절.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7절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11시 오후 5시에 나갑니다. 그리고는 너희들이 왜 여기 아직도 놀고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어서 여기서 아직도 우리는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정말 일하고 싶습니다.
오늘 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7절의 말씀은 여전히 하루 종일 장터에 남아있는 그 일꾼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호소하는 겁니다. 나도 일하고 싶은데, 근데 일꾼으로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여기서 지금 여전히 흑옥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들은 오늘 하루 공친 겁니다. 이제 5시가 되었는데 누가 자기를 일꾼으로 불러주겠어요? 오늘 일당은 없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야 되는 그 품꾼들에 있어서 하루를 공치면 자녀들과 가족들이 굶어야만 합니다. 당신은요, 하루 한 끼밖에 못 먹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여러분 하루 몇 끼 먹습니까? 죄입니다. 이 당시로는 하루 한 끼를 겨우 먹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 문헌에 보면 미슈나라는 율법을 해석한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 2끼를 보장해 주어야 된다. 이 부자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너희들은 부자인데 모든 사람들이 하루 2끼 먹을 수 있도록 좀 해줘라, 이런 뜻이거든요. 2끼를 못 먹는다는 겁니다. 하루 한 끼, 저녁에. 근데 아버지가 일을 나갔다가 하루 종일 일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집에 돌아오면 하루 종일 굶고 있던 아이들이 굶주린 배를 안고 그냥 잠자리에 들어야만 합니다. 집에 들어갈 면목 없습니다. 이들은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그 5인데 우리 포도원으로 들어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일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애전한 상황을 알기에 그들을 돕기 위해서 포도원으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은 하루 종일 포도원에 있다가 장터로 갔다가 장터로 갔다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 주인이 왜 포도원에서 하루 종일 일하지 않고 일꾼들을 관리하지 않고 계속 장터로 왔다 갔다 그립니까? 아직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그 품꾼들의 애절한 눈빛이 자꾸 기억이 나기 때문입니다. 집에 와서도, 포도원에 와서도 일하려고 그러면 자꾸 그 사람들이 생각나는 겁니다.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오늘도 공쳤다고 생각하면서 그 공허한 눈빛으로 애절하게 바라보는 그 일꾼들이 그 머리에 지워지지 않습니다. 설마 지금쯤은 일자리를 구했겠지. 그래서 달려가 봅니다. 또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가자. 다 데리고 갈 수는 없으니까 또 몇 명을 남겨두었는데 또 남겨둔 그 사람들이 또 자꾸 눈에 밟힙니다. 그래서 3시간마다 일손을 놓고 장터로 가서, 그래, 너희들도 들어온나? 그렇게 또 자기 포도원의 일꾼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 집주인,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천국이라는 것, 천국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하고는 다릅니다. 세상의 원리로 포도원 주인을 바라보면 불공정합니다. 정의롭지 않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편파적입니다. 근데 이게 천국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원리로 오면 이 포도원 주인은 이상이 짝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경제적 개념도 없는지,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는지. 근데 이게 천국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이른 아침에 가서 일꾼을 뽑을 때에 어떤 일꾼을 뽑을 것 같아요? 건강한 일꾼? 젊은 일꾼? 그래도 후대가 그래도 좀 이렇게 멍청한 일꾼? 포도원이니까 포도 적과할 수 있는 기술이 가진 사람, 기술자들 손 들어보세요. 기술자들? 이런 사람 뽑지 않을까요? 오후 5시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그냥 장터에서 공허하게 먼 산만 바라보는 이 사람들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겠죠. 후대도 멀쩡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죠. 나이 많아 늙은 사람일 수도 있을 거고요. 포도원에 아무 기술도 없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 뽑혀가고 저 사람 뽑혀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뽑혀가지 못하는 가장 약한 자, 가장 불쌍한 자, 어제도 공쳤던 사람들, 오늘도 여전히 일자리 구하지 못해서 또 빈손으로 집에 들어가야 될 사람, 세상에 살 희망이라고도 아무것도 없는 가장 약자, 이들이 바로 5시까지 장터에 남아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포도원 주인은 그 인생 낙오자 같던 사람들에게 나의 포도원으로 들어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포도원 주인의 은혜가 아니면 그들은 포도원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나라입니다. 은혜로 움직이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공평으로, 세상의 경제적인 논리로, 세상의 손이익을 따져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은혜의 나라,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 이게 천국입니다. 사람들은 이 천국을 인정하지 못해서 불공평하다, 나는 더 받아야 되는데 라고 불평합니다. 근데 그건 천국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실감나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 얼마 전에 우리 김현일 목사님의 집에 중구가 태어났습니다. 중구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가정은 중구난방이 됩니다. 중구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모든 가족들의 관심은 중구에게 쏠려 있습니다. 중구가 그 집의 왕입니다. 중구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래도 모두가 중구의 필요를 다 채워주려고 온 가족이 예를 씁니다. 중구는 그냥 울기만 웁니다. 응앙 한 번만 하면 온 가족이 비상이 걸립니다. 중구가 젖을 쪽쪽 빨아고 잘 먹으면 아이고 잘 먹는다고, 그거 뭐 먹으면 좋다고, 잘 먹는다고 그냥 막 얼마나 칭찬하는지, 나는 뭐 먹으면 또 먹어요 이라고 핀잔을 받는데 중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중구는 똥을 사도 부모들이 우와 똥 샀다, 황금색이다. 뭐 이 똥이 황금색입니까? 그렇게 좋아합니다. 이제 좀 더 크면 말도 잘 안 듣고 미운 짓거리도 하게 될 겁니다. 중구가 자라서 진우가 되면 온 가족이 골치 아프게 됩니다. 좀 자라면 사춘기가 되면 돈도 막 달라고 그럽니다. 부모에게 돈 달라 그럽니다. 맡기 놓은 것도 아니죠. 뭘 맡기 놨습니까 지가? 근데 당당하게 돈 달라 그럽니다. 옆집 아저씨가 돈 10,000원 주면은 머리가 땅에 대도록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막 신나하면서도 엄마가 돈 주면 적게 준다고 문 쾅 닫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건 우리 모든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놈이 한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래도 당당하게 밥 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밥 먹으면서도 반찬이 어떠니 저떠니 막 엄마한테. 식당 가서 돈 주고 밥 먹을 때도 찍소리 못하는 게 공짜로 먹으면서는 온갖 투정을 부리기도 합니다. 아주 이상합니다. 근데 가정에서 이상하지 않습니다. 아주 이상한 행동이지만
가정은 그것이 다 용납되는 곳입니다. 가정은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천국은요. 천국은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땅의 원리와 이 땅의 논리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착각이겠죠. 천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서의 공평, 세상에서의 정의, 세상에서의 손익분배, 천국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은혜의 동산입니다. 천국은 은혜로 해석되어지고 은혜로 움직이는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자,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와 일한 그 품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도 포도원에 들어온 것은 은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공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온 가족이 굶주린 배를 안고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에 인자한 포도원 주인이 와서 일하러 가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일하면서 불평했을까요? 더운 땡볕이라고 막 화내면서 투덜거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하면서 더위를 견디며 일을 했을 겁니다. 오늘 저녁에는 자녀들에게 배불리 먹일 수 있다는 그 행복감에 그냥 주인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그들은 일했습니다. 아주 콧노래를 부르면서 하루 종일 그렇게 일했을 겁니다. 자기를 불러준 주인에게 얼마나 고마워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감사와 그 기쁨이 순식간에 불평과 원망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왜 그들이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렸을까요? 오후 5시 온 친구들 때문입니다. 그들이 한 대접을 받는 것을 보고는 그들 속에 있던 그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들과 나를 똑같이 취급한다는 것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포도원 품꾼들의 마음과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어찌 그리 다른가요? 포도원 주인은 긍휼과 사랑으로 그 연약한 자, 인생의 낙오자 같은 자들에게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포도원 품꾼들은 그들을 자기의 경쟁 상대로 여기고 도리어 그들에게 주인이 은혜를 베푼 것에 대하여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마을은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나 5시에 온 사람은 서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일까, 스쳐 아는 사람들일까? 아는 사람들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옆집 아저씨입니다. 순이 아빠입니다. 뻔히 압니다. 저 순이 아빠는 몸이 불편해가지고 매일매일 일자리 오지 못하고 매일 공치고 그 집 식구들은 그냥 굶주리며 물 마시면서 밤자리에 잠자리에 드는 거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에 대하여 자기는 불평하는 겁니다. 비교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이른 아침에 와서 열심히 일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죠? 은혜를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 나라도 그 마음 속에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로 움직이는 나라라면 포도원 주인이 그 연약한 자들에게 그렇게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는 것은 이해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모르면 그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른 아침에 온 그 일꾼들, 하루 종일 수고한 그 일꾼들,
그들은 자신도 은혜로 그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5시에 온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하자 자기가 받은 은혜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건 은혜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천국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연약한 자녀에게 온 가족이 사랑으로 양육하고 키운다면 천국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은 더 많은 사랑과 긍휼이 베풀어지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서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관에 익숙해 있어서 포도원 주인의 모습이 좀 이상하고 주인이 베푸는 은혜가 왠지 불편하고, 나아가서 주인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이른 아침에 온 품꾼들이 그럴 수도 있지,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약한 자들을 돌보는 나라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깨닫는다면 포도원 주인의 그 모습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을 조금만 더 설명해 봅시다. 우리나라 성경의 1절에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단어 하나가 더 첨부되어 있습니다. 가르라는 단어인데, 가르.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1절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왜냐하면 이렇게 읽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말은 어떤 이유를 설명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19장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19장의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왜 19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냐하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19장에 무슨 얘기 있냐면 16절부터 보면요, 19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지루하시죠? 잘 따라옵니까? 그만할까요? 그렇지. 그 말 들으라고 내가 지금 하는데, 뒤에 그만하소 빨리 하는 사람도 있고. 참. 자, 16절부터 보세요.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한 청년이, 우리는 그 부자 청년이라 그런다. 한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이 부자 청년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뭔 선한 일에가 영생 얻는 거 아니다, 이런 거 구차하게 설명 잘 안 하십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질문하시고 너의 질문이 잘못된다를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질문하냐면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지 잘난 맛에 또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무슨 계명? 계명이 뭔데요? 선한 일이 뭡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하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 이웃을 사랑해라, 이런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 뭐라고 해야죠? 그러자 난 다 지켰습니다. 또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해요. 다 지켰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진짜로 지켰을까, 못 지켰을까? 지 나름대로는 지켰어요. 우리처럼 뻔뻔하게 안 지키고 달라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죠?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럼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어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네 재산, 부자거든요. 네 재산 다 팔아가 가난한 자 주라, 이렇게. 그라이 꼬리를 내립니다.
그전까지는 예수님 앞에 바닥바닥 달라들다가 재산 팔아라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행동입니다. 이웃을 사랑해라. 예, 내가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그 이웃에게 네 돈 좀 줘라. 안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맞는, 지 말에 지가 지금 말이 안 맞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내도 이고 니도 이고 니 돈도 니도 이고 다 줘도 괜찮잖아요. 이웃을 몸처럼 사랑하는데. 근데 이웃을 몸처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안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네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 주어주라.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결국 그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발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그러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의 대표로 보면 됩니다. 베드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27절. 자, 한번 봅시다. 27절. 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니 다 팔아서 놔주고 따라오라 그러니까 근심하고 돌아갔는데, 주님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배도 버렸습니다. 직업도 버렸습니다. 가족도 버렸습니다.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따라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얻을까요? 일리 있는 말이죠. 부자 청년은 그게 아까워서 몸 버리고 못 따라왔는데 우리 제자들은 다 버리고 따라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얻습니까? 라고 말하죠. 그 다음 이야기 설명하려고 하면 밤새야 되고요. 그러자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작.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이해했을까요? 여러분 이해합니까? 왜 이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니까, 왜냐하면 그걸 이해시키려고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잘 보세요. 19장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리고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왜냐하면 포도원 품꾼이 이야기를 하고 결론이 뭐죠? 포도원 품꾼의 결론도 뭐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고 먼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샌드위치 기법이라 그래요. 명제를 던졌는데 못 깨달으니까 설명을 하고 다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국문학 한 사람 수미상관법 이렇게 하면,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샌드위치가 대박 알겠어. 그러므로 여러분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그 핵심 주제는 뭐죠? 먼저 된 게 나중되고 나중된 게 먼저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 이걸 이해시키려고 지금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먼저 된 게 나중된다는 거. 자, 보세요. 여기 지금 포도원 품꾼의 비유 속 다시 들어가 봅시다. 포도원 품꾼 속에서 먼저 된 사람은 누굴까요? 이른 아침인가요? 오후 5시인가요? 예, 이른 아침입니다. 그 사람 먼저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왔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에게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일했습니다. 행복하게 일했습니다. 오늘은 나에게 행운의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내일도 오늘만 같아라 그러면서 기쁨으로 일했습니다. 주인에게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일했는지 모릅니다. 먼저 온 자들입니다. 먼저 된 자들이었습니다. 결국은 뭐였어요?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되었습니다. 그 기쁨, 그 감사, 그 고마움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기쁨과 그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말은 천국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먼저 왔지만 천국을 잃어버렸어요. 나중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중된 자는 누굴까요?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입니다. 하루 종일 그들은 노심초사했습니다. 여기저기에 있는 포도원 주인들이 일꾼을 뽑을 때에 혹시나 나를 뽑아가지 않을까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쳐다봤지만 번번이 외면당했습니다.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여러분, 이들은 막걸리집에서 대포잔 누리면서 하루 종일 허송세월한 사람들 아닙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초조한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루 종일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해가 다 저물었습니다. 저물어갑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다 끝났다. 오늘 공쳤다. 오늘도 주림배 잡고 자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에 어떤 포도원 주인이 와서 우리 포도원으로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나중 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을 때에도 그들은 감격해서 그냥 엉엉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 감격, 그 은혜, 그들은 그 은혜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나중된 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결론적으로 먼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나중된 자가 왜 먼저 됩니까? 은혜와 감사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된 자가 왜 나중됩니까?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주 간단합니다. 이 천국은 은혜로 사는 나라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나중될 자가 있습니다. 오후 5시에 와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로 평가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은혜와 그 감사에 사무쳐서 사는가로 평가되는 나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은혜와 사랑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무언가를 많이 했다고 공로가 인정되는 나라가 아니어야 합니다. 교회는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자,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 20장부터 쭉 시작되는 이 비유, 제일 중요한 거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예수님은 누구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이야기일까요? 에? 지금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예수님이, 제가 지금 이때까지 설명했는데 누가 들어야 돼요? 누가 듣고 있어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지금 제자들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고, 사두개인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고,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아니에요. 베드로가 나 주를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배도 버렸습니다. 가족도 버렸습니다. 나 주를 위해서 얼마나 몸바쳐 헌신했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께 뭘 받을 것 됩니까? 난 다 버리고, 부자 청년은 몸 버리고 근심하고 도망했지만 나는 다 버리고 주를 따라왔습니다. 한 달란트는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너도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며 헌신했고 봉사하고 있지만, 지금도 가족을 버리고 날 위해 수고하고 있지만, 너도 은혜를 잃어버리면 나중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느 쪽인지. 나는 먼저 된 자들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게 뭔지, 이른 아침부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뼈 빠지게 충성하고 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 헌신과 수고와 열심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에 사무치며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이웃을 돌보며 연약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을 놓쳐버리면 나중된 자가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그래도 너 나중될 수 있어. 너 나중되지 않도록 조심해 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 흘린 적이 언제였던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가슴 벅참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때가 여러분들에게 언제였던가요? 오후 5시에 들어온 일꾼들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널루로도 눈물로 갚을 길이 없다고 고백하며 예배 드렸던 때가 여러분들에게는 언제였던가요? 아침부터 너무 오랫동안 일하다 보니까 일에 사무쳐가지고 그 감격과 그 사랑을 잃어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감격을 누리며 사는 게 아니고 일꾼으로서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산이 아닌 감사가 넘치는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비교가 아닌 감격으로 형성된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경쟁이 아닌 사랑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일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로로 인정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살아가는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을 흘러보내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중요한 건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은혜 받으면서 하십시오. 매 시간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하셔야 됩니다. 나는 매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고 있는지, 나는 열심히 하지만 내가 감격해서 하고 있는지, 내가 눈물이 있는 신앙, 감사가 있는 신앙으로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매일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여러분은 나중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은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위해서 다 버렸는데 주님, 내가 무엇을 내게 주시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 경고의 말씀을 내가 매일 돌아보게 하시고, 천국은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은혜와 그 긍휼로 사랑을 흘러보내는 그 마음, 그래서 감사와 기쁨을 놓지 않는 마음, 하나님 그 마음 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그냥 바쁘게 달려오다 보니까 그냥 그 감격이 잃어버리고 무덤덤하게 살았던 우리의 삶이 아닌가 오늘 점검하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